예,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정 관리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감정과 용서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서할 때 우리의 감정은 이제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고, 또 용서하려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용서는 했는데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또 맺힌 것들이 안 풀리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용서가 된 건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데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서에 얽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는데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를 품게 만듭니다. 그런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정서뿐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심장병하고 그리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영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벤자민 프랭클의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처를 가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또 반면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대를 이제 보복하고 원수를 이렇게 갚는 것, 즉 복수하는 것은 스스로를 원수와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며, 용서를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원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용서를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원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내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용서라고 생각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것은 그걸 이제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일 큰 용서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 왜요? 우리 죄 용서 받은 거, 이게 제일 큰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용서 문제를 어떻게 될 건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적으로만 속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제인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막상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감정이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또 용서를 하려고 그러니까 분한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도저히 말이 안 돼. 이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보류를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 문제를 다룰 때에 사랑과의 용서에 있어서 상대가 잘못하고 또 이렇게 용서해 달라 그러고 이런 모든 과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하는 부분들은 다음번에 좀 다루고요. 큰 용서의 그 범위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도 있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보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속는다고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0절 11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이렇게 계략에 말이죠. 계책에 휘말려 듭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래서 저래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거죠. 사탄의 베이스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이죠.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러 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 조금 후에 다루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뭐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내 자신 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이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게 자꾸 말이죠. 테이프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또 그거 되씹고 또 되씹고 돌아버리거든요. 그죠? 정신질환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분노와 속박에서 말이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저도 목회자지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애를 쓰지만 뭐 미움과 용서가 뭐 그냥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분노가 생기고 그죠? 그럼 또 설교도 안 되고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상대를 향해서 말이죠.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킨 말씀에 우리가 말씀했던 그 부분을 대로 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게 뭐가 좋다고 말이죠. 거기에 묶여갖고 얼마나 참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 말이죠.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용서하는 게 쉽나요? 용서 안 하는 게 쉽나요? 사실은 용서 안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쉽나요? 순종 안 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용서 문제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말이죠.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에 자꾸 우리가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섭섭한 마음들, 마음 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앙금처럼 말이죠. 뭐 하려고 그러면 막 그들이 앙금처럼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피해를 입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내가 못 풀어준다. 그런 감정을 우리 갖게 만드는 이 부분들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말려든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런 착각을 우리 하게 되는데요. 용서를 했는데 말이죠. 여전히 미워요. 그죠? 또 섭섭한 감정, 상한 감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걸까요? 이것 가지고 사단이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용서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금방 사라지나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나무에 말이죠. 못을 박았습니다. 10개를 박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못을 뽑았습니다. 뽑기만 뽑으면 그 나무 판이 말이죠. 옛날처럼 똑같나요? 못을 박은 자국이 남잖아요. 그죠? 우리 용서는 했지만 상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돼? 그죠?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정상이죠. 또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거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그 인간 절대 용서하면 안 되고, 그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용서를 포기해버리는, 이것 역시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도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 말이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자기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도 말이죠. 보통 용서입니까? 정말 이렇게 그 사랑으로 압도하는, 당신이 자녀들까지도 내가 잘 키워내겠습니다. 절대 그냥 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말이죠. 형들이 요셉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다 용서해 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니까 울잖아요. 그죠? 분명히 용서했지만 용서받은 사람도 그게 관계가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했지만 관계 회복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라도 그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입니다. 예,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데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생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말이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은혜가 오려고 하다가 말이죠. 멈춘 것 같은 느낌? 그죠? 가까이는 온 것 같은데 뭔가 중간에 스탑된 느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막혀버릴 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두 번째는요. 또 쓴뿌리가 나서 우리 마음에 말이죠. 이 쓴뿌리가 납니다. 분노, 적대감, 미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말이죠.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매는 거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말이 이렇게 어떨까요? 말이 부드럽게 될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노출되고 또 내 자신도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더럽게 된다. 쓴뿌리를 갖게 되면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해서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용서할 때 우리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말이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고통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됩니다.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배너라는 그 영화를 보셨을 텐데, 배너에 보면 배너와 말이죠, 그 누이 동생과 그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에스더라고 하는 이렇게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마살라라는 친구죠. 그 로마에 말이죠, 이렇게 그 총독으로 말이죠, 오게 되죠. 베너가 있는 그 마을에.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자꾸 이렇게 데모하고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 좀 이렇게 무마시키고 좀 발굴해서 로마의 정책에 동조하면 좋겠다. 베너가 철저하게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귀합장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은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너는 노예로 팔려가서 말이죠, 노예선으로 엄청 고통 당하다가, 그죠? 로마의 그런 높은 그 지휘관을 생명을 구해서 말이죠, 양자로 입양이 되죠. 그래야 결국은 이제 경마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배너에서 그 이렇게 바퀴가 말이죠, 바퀴로 막 말로 이 대회에서 결국은 배너의 그 원수 같은 친구 마살라가 중상을 입어 죽게 되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배너가 찾아갑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너는 그 친구가 이렇게 복수는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 있는 곳 찾아갔고 말이죠. 이제는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해서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이 이렇게 나오죠. 비가 억수같이 오고 말이죠. 천둥목이 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많은 모욕과 멸시당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죠, 베너의 마음속에, 그 가슴 속에 그 칼이 말이죠, 뽑혀나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말이죠,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그러니까 용서의 그런 능력이죠. 가슴속에 비수를 품고 말이죠, 이거를 이게 뽑혀나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고 나도 힘들고, 그런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그 칼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용서를 하되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우리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우리가 해놓고도 용서 안 된 것 같고 뭔가 자꾸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또 그 뭔가 용서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죠? 용서가 이렇게 용서가 됐다가 안 됐다가 말이죠. 마치 접촉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언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지. 그죠? 우리 용서가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그죠? 우리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즉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 용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물론 그 용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죠. 의지적인 행위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는 뭔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용서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게 제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용서의 의미가 말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분노와 적대감의 그 모든 잘못한 부분들을 다시는 말하지 않는 거. 그게 용서다. 우리가 거듭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용서에 장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세 구절 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6장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이게 우리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이나 내 입장이나 내 생각은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저도 신앙생활을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내가 싫으면 전 안 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싫어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인지. 그죠? 진작 이거 좀 꺾으셔야 되는데 이게 안 꺾이니까 하나님께서 꺾일 때까지 말이죠. 징계와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뒤늦게 보니까 참 후회스러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이 안 들어도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싫어도 할게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순종하면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거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어서 하는 때도 있지만 신앙은 말이죠. 먼저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아이를 낳아보면 어머니의 그런 고통과 수고를 앓는 것처럼 같은 원리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용서했는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신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은 용서를 못해요. 죄와 실패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걸려서 그런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우리 자존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죄책감과 분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갖고 계속 갈등 구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용서는 용서받는 대상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그럼 실컷 미워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한테 뭐가 좋은데? 너만 손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자유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가 용서 안 되면요. 현재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딱 과거에 묶여갖고 말이죠. 현재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의 참 유명한 장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18장 21절)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죠? 주인이 임금이 말이죠. 그 빚 다 갚아.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거든요. 그런데 참아주셔서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게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숫자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근데 다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말이죠. 100데나리온, 3개월, 그죠? 3개월하고 열흘, 월급 말이죠. 일당, 그 빚진 사람 그냥 만나갖고 말이죠. 목을 잡고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졌다고 이렇게 감옥에다 집어넣을까?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말이죠.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돈 받아갖고 갚아야 되니까 쫓기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대로 그 용서와 탕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죠? 그 안 갚아도 돼.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 받고 이 사랑받았는데 안 갚아도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무쪼록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